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게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또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울을 본받아서 바울 자신의 본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또한 그 반대로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고 대조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워 인간이 되고 종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였듯이 율법에 이르는 자신은 흠이 없는 바울 자신도 자신의 유대교적 이 특권들과 성취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님을 따르는 사도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습 되기까지 했다고 고백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울을 본받아서 영광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형상을 회복하고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라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외적들의 핍박 앞에서, 그러니까 당시에 그 유대주의자들이 핍박 앞에서 후퇴하지 말고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힘입어서 굳건히 서서 주 안에서 굳건히 서서 전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위시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싸웠듯이 이제도 그렇게 하나 되어 복음을 위해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 초대교회 내에 이 많은 시험들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앞서 선포한 복음에 근거한 결론적인 권면을 시작합니다. 앞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핍박하는 외적들에게는 오로지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반면에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 즉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구원의 완성에 이르려고 하며 바울 자신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재창조되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으로 핍박받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러므로 결론을 이야기하죠. 즉 그들 앞에 그런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에 놓여 있으니 그들은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굳게 선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서다라는 표현이 1장 27절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라는 이 권면은 빌립보서 1장 27절의 권면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을 시작하면서 그들더러 스스로 멸망의 자식임을 드러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을 바라보며 복음을 위해 함께 사역해 나가라고 권면했습니다. 그것이 곧 그들이 하늘에
이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1장 27절과 이 4장 가운데 있는 2장과 3장 말씀은 그 권면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의 권면을 결론 내면서 이 같은 언어로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멸망이라는 운명을 가진 대적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대적들의 핍박이 있지만 빌립보 성도들은 하늘로부터 올 구원자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바라면서 주 안에서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답게 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주님의 주권의 영역에서, 주님의 주권에 힘입어서,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여, 주님의 권능에 순종하여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대적들의 핍박이 있지만 그들을 사주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고 만유를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굳건히 서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힘입어 굳건히 서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주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주님의 이 능력에 힘입어서 이 함께 굳건히 서 있으라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면류관, 즉 이 올림픽 경기 같은 곳에서 승리자에게 주는 관 같은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주신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빌립보 교회 자체가 자신의 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와 데살로니아의 교회들을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울이 최후 심판 때 그의 신실한 사도직의 수행으로 그런 훌륭한 교회들을 건설하였다 하여 면류관을 상으로 받을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 자체가 바로 바울의 면류관이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최후의 심판 때 면류관을 얻기 위해 자신의 공로로 내세우지도 않을 것이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랑의 근거로 삼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의 시상대에 불려 올라갈 때 그들이 자신의 신실한 사도직의 수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찬란히 드러나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저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유대야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여자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름을 따로따로 부르며 권면함으로써 그들이 각자 자신에 대한 인격적인 권고로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는 권고는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서 교회 전체에 주었던 권고와 같습니다. 한 마음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내분에 휩쓸려 있을 때 그 다툼의 중심에 이 두 여자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7절부터 교회 전체가 한 마음이 되라고 권고해온 바울은 이제 결론 부분에 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분의 두 중심 인물의 이름을 부르며 각별히 권면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여자가 다투는 것은요. 그래서 그들이 다툼을 끝내려면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삶의 주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그의 뜻을 따르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생각이 옳다고 우겨대는 행위를 중단하고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3절 말씀해 보시면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여기 보시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이 사람은 누구냐면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 같은 사람은 아니고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바울의 동역자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특별히 이야기합니다. 권면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 여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서로 다투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도록 도우라는 것이지요.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사람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계시록에 보시면 생명책이 있지요. 행위책이 있습니다. 행한 대로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은 자들의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우라는 것이지요. 이 바울은 이 생명책이라는 것은 하늘에 이미 존재하는 종말의 영생을 얻게 될 사람들의 목록을 적혀있는 책입니다. 이 땅에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고 사역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영생을 얻게 될 사람들로 그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한 마음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내의 다툼도 있고 또 외부에서 오는 다툼도 있습니다. 특히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로마 군인들을 몰아내고 자기들을 독립시킬 왕을 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신명기 24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받은 죽음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자신들의 생각에는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주의자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침투해서 절대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했던 것이지요. 그들을 조심하라면서 주 안에서 주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주 안에서 굳건히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적들의 핍박 앞에서 후퇴하지 말고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주 안에 굳게 서서 전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위시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투정했듯이 이제도 그렇게 하나 되어 투정해 나가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이 문구는 예수님의 주권의 영역에서 주의 주권에 힘입어 그의 주권에 주의 권능에 순종하여 주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가능한 것이지요. 즉 주님의 권능에 힘입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권능에 힘입어서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어떠한 고난과 역경 안에서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한 마음으로 주 안에 있을 때만 주님의 권능에 힘입어야만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도 주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힘입어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는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교회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사람들이 서로 다툽니다. 서로 옳다고 하고 또 외부적으로는 유대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며
교회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주 안에 굳게 서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요.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힘입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권능을 주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힘입어서 저희들도 맡은 바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